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쳤던 광야는 총 5개였는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에담 광야, 다른 말로 수르 광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에담 광야를 거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신광야를 거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내산, 시내광야 거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란광야로 가고 그 위에 이제 진광야 혹은 다른 말로 또 신광야라는 말은 한데 SIN이냐 ZIN이냐에 따라서 이제 둘 하는데 쉽게 진광야로 이렇게 하면은 총 5개가 이루어집니다. 에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그 다음에 바란광야, 진광야 이렇게 5군데를 이제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38년 가량을 진광야, 마지막 그 광야, 가나안 밑에 있는 진광야, 거기에서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여러분 38년을 인생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돌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돌았던 거예요. 그 도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러분 38년을 뺑뺑 돈다 그러면 머리가 빡 돕니다. 어느 날 그 진광야에서 한번 또 돌다가 또 돌길래 이제 머리가 빡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머리가 도니까 완전히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 붙었더라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너무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입에 냄새 나서 죽겠다. 입에 붙었습니다.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듣다 못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죽겠다 그러면 에라이 죽어라. 그러면서 불뱀을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는데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진광야에서 죽어가기 시작했는 게 불뱀에 물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또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한테 찾아가 모세 정말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 살려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뭐 인간이 연약한데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거기서 가나안 바로 앞에 그 진광야. 근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진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대에다가 이 불뱀으로 모양 생긴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가 달아가지고 높이 달려놓으면은 세워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버린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노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린 걸 보고는 바라본 사람마다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우리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겠대요. 이거는 뭐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어요. 어떤 뭐 학자들은 부분적으로 그 뭐 팔레스틴 일부에나 뭐 그렇지 절대로 아니라는 게 이건 전 세계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그 상황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는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였던 거예요.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 긴 세월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게 된, 비가 엄청나게 막 40주 안에 다 쓸어버리니까 전 우주적인 물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우주적이란다. 전 지구적인 어떤 물심판이 일어났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8사람. 그리고 그 방주로 나왔던 암수 짐승들만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죽을 인생 다시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존시켜 주시려고. 뭘로? 오늘도 다 방주로 들어와서 먹을 걸 다 저축해둬라.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저축하는 게 오늘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다른 게 무엇입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 이한주 집사님 돌아가시되 연세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될 그 시점에 주님 오늘 이때가 바로 내가 믿음을 준비하라고 해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더워 죽겠다.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니 말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더래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직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니까 말끝마다 한국 사람들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더워도 죽게 있다, 배고파도 죽게 있다. 이러니까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걸로 막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게 있다가 아니라 배고파서 죽겠다였는데, 그거를 참 오늘도 우리도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죽겠다를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들으면은 믿음으로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신앙에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영혼이 막 뭐랄까 이렇게 막 힘들고 죽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고통받고. 그런데 하나님 내 길을 성령으로 이 선교사님처럼 참 잘 다듬어 주셔서 저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내 귀에 이 깔때기로 걸쳐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살더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내 까는 거 아이가? 이래 들으면 계속 까는 얘기고 까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날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들으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내하고 아침에 지지난주였죠. 그 주에는 같이 차를 타고 왔네요. 같이 차를 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어젯밤에 그 웃긴 얘기를 인터넷 그 칼럼에서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당신한테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니 저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운전해야 되니까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운전하다가 참 웃기더라고요. 그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직장을 잡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옆으로 오시더니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을 먹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소피는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계피를 사탕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싫다고 한 거예요. 계피 사탕 안 먹는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면은 눈깔 사탕을 줄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외국인이. 이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눈깔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과장님이니까 사장님 거 몰래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장님하고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직장이 마치는 오후 시간쯤 됐을 때 과장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기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래요. 억지로 막 안 간다 그랬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마누라 내장탕을 먹으러 가자 그런 게요. 마누라 내장탕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 끌려가던 과중에 그 과장님의 집 근처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간판에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이 있더라는 게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다가 완전 기절했다는 게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그 식당의 이름이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가 산채 비빔밥. 우리 집에는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을 해먹는. 그래가지고 아주 기절할 뻔했더라. 세상을 보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요. 뭐 요즘 코로나니 뭐 미얀마 내전이니 미국에도 총기 사건이니 뭐 소식 들으면 다 죽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시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없었던 낙심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월 달에는 그 주제가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기찬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오는 모습이 더 이상 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4월 달에 이제 생명 있는 달로 주제를 정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매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기차게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심은 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입니다. 둘째는 한탄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3단어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고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육체, 한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육체입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제 지구촌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연 만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 않은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문제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다루기 힘든 것도 사람이고, 제 스스로도 제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도 다루기 힘든 게 내 자신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되라 그래도 하고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잔소리를 한다 그래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나 스스로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의해서도 보면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전혀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보다 덜 불패한 게 이 만물인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진짜 불패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참 하나님, 내 심령, 어찌할 수 없는 내 심령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사람들이 경건해야 될 세세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부모가 마음 아픈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보기에 좋은 대로, 저 보기에 좋잖아요. 그거 좋다고 해서 그거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세계 천국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최고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무시되어 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탐욕과 지배욕. 이 탐욕과 지배욕,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 오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나의 신 누구예요? 여호와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나의 신이 그들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지 아니겠기.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다윗도 범죄하고 나니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떠난 사람은요, 소망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그들에게 120년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120년이 지나면 이제는 물심판으로 세상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물심판으로 끝이 나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제2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번엔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마치 120년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120년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너희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날이 120년 사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오래 살아봤자 70, 강간하면 80, 우리 교인들은 120 만땅이지만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뭔가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도 연약해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로마서 7장을 보고 알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그에게도 갈등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의 이 삶이 나를 자꾸 끄집어 당겨가지고 육체의 삶으로 자꾸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 육체가 자꾸만 죄의 구렁텅이로 땡기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 7장 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하대요. 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이 두 가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육신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7장 끝나면서 8장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또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세임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그렇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지 육체로 살아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봤자 얼마 사시겠습니까? 70 아닌 80이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120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살아봤자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죽어지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그 속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에 120까지 산다 해도 사는 날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혼란했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로 보내주신 암수 짐승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거 짐승들. 노아가 가가지고 뭐 새, 비둘기, 안 2마리 잡아오고,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방주로 불러들이는 각기 짐승들 암수 한 상씩을 딱 보내줘가지고는요, 거기서 생명을 보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한탄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람 눈치 봐가면서 또 몰래카메라, CCTV, 감시카메라 이것만 피해가서 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피해가서 산다고 해도 그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나무 저 나무 뒤에 다 숨는다 그래도 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그 상황까지도,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뱀한테 유혹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뱀의 모관지를 탁 쳐버리면은, 뱀은 깨꼴락 죽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진심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기계잖아요. 기계예요. 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저렇게 해라. 어려운 것이면 내가 다 처단해버리고 너 이렇게만 살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유의지예요. 내가 자율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거 끊어버리면 우린 기계나 다름없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러면 놔두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거를 능가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한테 이미 존재해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데드라인을 끊어놓고 여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그 아담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한숨 쉬었겠습니까? 에라 이놈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와서 나에게 너의 진실함을 나에게 밝히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요. 믿으세요? 네?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라고,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다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전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얼마나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 자꾸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노래도 옛적부터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심령들은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옳은 사람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그 얼마나 가리겠어요. 오늘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한 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내가 버티고 사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요. 자기 핑계하고 정가하고 합리화했던 그 아담과 하와,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가지만 쫓겨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짐승을 하나 피 흘려 죽이고는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그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낸 게 쓰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 죽여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오늘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조금도 살아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지구의 어떤 그 성인의 계획보다 높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 천국의 그날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갔다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촌에서 저희 집에 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방문을 여시면서 성훈이 왔나? 어디 갔다 왔노? 할머니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할머니가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렇게 나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해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할머니셨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교회는 갔다 왔는 놈이 은혜를 못 받고 도로 댕긴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나 될 법하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은혜 많이 받았냐? 은혜 못 받았다.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은혜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고민을 하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어쨌든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요. 오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입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어떤 섭섭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저는 어릴 적에도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이요, 이 정을 끊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을 끊으라 그래가지고 니하고 이제 내하고 다시 보지 말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교회 가면 매주 초코파이를 줘요. 초코파이가 좋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잖아요. 교회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이 다닌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한 은혜가 없이 다닌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놀러 다닌 거.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 우 가니까 사람 좋아가지고 우 갔다가 그냥 조그마한 하나 얻어가지고 먹고 오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 스스로에게나 몇십 년을 살아도 나 스스로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잃어버린 나의 참된 내 존재, 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이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오늘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 시민을 삼아주셨다는 데에 있더라고요. 이런 은혜의 어떤 것이 하나도 없이는 이게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엔 너무 어려서 너무나도 깨닫지를 못해서, 은혜다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달아야지. 물론 깨닫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리기를 바라요.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증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남은 이 영적으로 120년 기간을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오늘 교회에 온 것은 바로 나의 그 마지막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이 믿음 준비 잘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뭐 어디 거창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오늘 은혜 받으니까 막 집안 남편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자식들이 막 엎어져 있고 막 이런 거창하고 화려한 게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그거 깨닫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 다 복음 전해도 안 믿는다 해도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부차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주인의 은혜를 안다잖아요. 미물들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멸망받을 땅에서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내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육체대로 살아도 노아는 은혜를 받아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을 보시며 한탄하셨지만 노아는 온전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너는 내 것이다. 붙잡아 주신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이라는 봄기운이 넘치는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참 은혜 받기 좋은 계절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는 한 달, 생명 있는 하루, 생명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